어떤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들어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치졸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는데 어디서나 주눅들어 고개도 들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천대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고귀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 이름에 부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감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당당하게 누리며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손 세정제 갖다 놨거든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수시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잡이나 사람들 많이 만지는 엘리베이터 뭐 손잡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에 접촉되는데 거기서부터 접촉이 돼서 감염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재채기하고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피부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일 좋은 건 손을 잘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로 한 30초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메르스나 사스처럼 지독한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예방을 잘 못해서 지금 자꾸 퍼지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예방만 잘하면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혹여 모르니까 여기선 손까지 닦을 수는 없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세정대로 한번 하시고 나가실 때 세정대로 한 번만 닦고 나가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감기 기운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면 좋겠는데,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94, 99 뭐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덩치가 크대요. 그래서 80 정도만 돼도 충분히 다 걸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고가의 마스크 안 하시는 것도 좋다고 그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94 정도 되면 호흡하기가 힘들대요. 너무 촘촘하게 막혀 있어서. 그래서 8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몰라서 해놨으니까요. 손 세정제로 닦으시고, 혹시 손이 많이 건조하신 분은 바로 옆에 로션도 있으니까 로션도 같이 바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실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란 단어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가 뭔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 곧 하나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의식구조가 있었다. 그게 어저께 말씀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시브리인들이 탈굼이라는 번역본을 만들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와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영 못마땅했던 성경 번역가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에 관련된 것들을 적용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실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예전에 해석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해서 말씀이 도구처럼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쏙 빼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에 해도 하등 문제가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감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제껴놓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말씀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말씀 얘기하면 아하, 말씀은 곧 하나님,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도구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육신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뜻이네 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헬라인들이 말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읽었을 때 또 다른 이해가 들어왔던 거죠. 유대인들에겐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네. 근데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요 말을 볼 때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사람이 됐대네 라는 거죠. 그게 당대의 물질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운동력을 가졌던 한 개체가 실존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육신에 대해서 예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맺어뒀다는 거, 그걸로 말씀을 보시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요 말씀이란 단어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단어인 이유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성도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왜 예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셨는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전엔 실체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천사의 모습으로는 내려오기도 하셨고 또 다른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셨고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질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에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랑해 왔던 겁니까?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우셨던 거죠. 근데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표현할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찾아보게 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직접 그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그래서 친히 예수가 오셨는데 문제는 그 예수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권세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권리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과거로부터 계속 이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통 해석들을 했는데 능력보다 권리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는 내가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은 삼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기 전에 힘이 셌잖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힘이 부여되는 거고 특별한 달란트가 부여되는 게 능력인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내가 열쇠를 가지지 않아도 버튼만 눌러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집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열어주기 전엔. 그거는 집주인의 권리죠. 내가 산 집이면 내가 산 집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요. 근데 그 권리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는 권리는 뭘까요? 세상에 구애받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이나 세상에 정치적 권력이나 그것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건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안으로도 들어가서도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도 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나 그대로 안 살아도 그들이 누리는 걸 내가 누리지 않아도 더 거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사람들이 누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누리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이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 했대요?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다 줄을 하나 해놓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땅한 권리,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떳떳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더라. 어저께도 표현드렸지만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리죠?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잡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조금 후대에 사사시대 입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딸을 바치라는. 그래서 딸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딸을 결국에는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가 다를까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살려주시고 왜 입다의 딸은 데려가셨을까요? 거기에 제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깨달아졌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들었던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들을 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입다는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왜 아브라함에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입다에겐 입다야 입다야 안 부르셨을까요? 불렀겠죠. 근데 본인이 못 들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질 못해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붙잡지 못해서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듣고서 손을 멈췄는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조금 비슷한 단어지만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세상이 뭐래요?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건 기회가 주었는데도 붙잡지 못했다는 얘기라면 알지 못한다, 경험하는 것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붙잡는다인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그 기회만 붙잡는다면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다면 언제든지 그 기회는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근데 그래 본 경험이 없으니 알지 못하더라 라는 기노스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맘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저맘땐 저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그것이 경험이 쌓이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안 쌓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나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낯선 사람 만나 전도하는 게 세상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두려운 거죠. 경험이 쌓였다는 것은 아는 것이 쌓인 것과 동일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단순한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인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 번째로 좀 줄을 쳐놓죠. 이 부분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데 10절에 요것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핑계 대거든요. 아까 처음에 깨닫지 못하더다 라는 건 왜 내게는 얘기 안 했어? 왜 내게는 기회를 안 줬어? 아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10절에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핑계를 대지 못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계셨고 언제나. 그분은 세상에 언제나 계셨고 세상이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영접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이게 내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건데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허락하신 건데 그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검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권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권리는요,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병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너희가 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기회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검증되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서 하나님이 마땅히 특별히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에게 주신 그 특별하지 않은 보편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로또 당첨되듯이 고르고 골라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원칙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뭐까짓 거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사냐? 뭐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세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응답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기회를 놓칩니다. 그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어 삽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 자꾸 주눅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붙잡은 경험들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오늘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